집에 있는 가족들 것까지 받아가져서 함께 맛있게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분들, 앞분들, 뒷분들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너의 작은 믿음으로 주를 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풍랑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위기와 위험의 한 단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신비한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풍이 불어닥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바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하고 걱정이 없다가도 갑자기 예고 없이 마치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으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바다 위에 불어오는 이 바람과 배에 부딪히는 풍랑을 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과 청년도 있지만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리다고 해서 그 인생이 쉽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니 지금까지 제 인생에 불어닥쳐오는 이 풍랑과 이 바람은 그때그때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 이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현재 오늘 나에게 불어닥치는 이 바람과 풍랑은 지금도 나에겐 고통을 주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대입,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결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신 성도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번 배를 띄우면 다시는 우리가 그 배를 띄웠던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회항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배는 목적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수많은 이 풍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멀미를 앓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여러분들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이 무서운 바다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그곳에 몰아넣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일던 바다도 잠잠해지고 문제 많던 인생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꿈과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풍랑에 있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있었지만 배 밖의 바람과 풍랑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배에 주님의 제자들이 탔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 배 위에 몰아쳤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세고 얼마나 풍랑이 세었는지 물결이 배 위에 들어올 만큼 그들은 심각한 고통과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람과 풍랑과 싸우시지 않고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과는 상관없는 분이 주님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예고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독감 백신을 받고 17세의 학생이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한 자신했는데 어느 날 자신했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허약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고 그런데도 주님 우리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 같은 정말 매정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야, 정말 힘들다. 어렵다. 오늘 제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정부가 2.5단계를 풀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 저도 이제쯤 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지고 다시 예배를 해도 모여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를 전교인 예배 회복을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일 머리 기사가 뭐라고 떴냐면 오늘 정부가 3단계 방역 조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주님? 어떡하라고?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벌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를 떠날지 아직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목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 어떻게 하라고 오늘 정부는 방역 단계 조치를 3단계로 격상시키고 발표한다고 합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까? 어제 할로윈데이 때 클럽의 문을 닫으니까 주점이며 통제가 안 될 만큼 젊은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왜 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나냐고 주님께 묻고자 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해답을 원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원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여러분들 강연가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그들이 여러분들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 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바람이 불어왔는지,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닷물이 이 뱃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 주님은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왜요라고 질문을 하고, 주님은 그 왜요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일어난 일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믿음으로 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주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봐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날 같은 공간 같은 곳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파손될지 모르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님께 제자들만 보내시고 다른 곳에 따로 계시거나 다른 배로 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풍랑을 일고 있는 이 배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제자들의 배는 파산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신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 함께하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5G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검색하면, 엔터를 치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어요. 조급증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면 보이고, 조금만 천천히 가면 들릴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고, 빠르게 주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말입니다,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베테랑이었던 두 형제들 4명을 의지해서 이 바람과 파도와 함께 열심히 싸워 보았을 것입니다.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바람과 어떻게 하면 이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경영과 그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이들은 열심히 그들과 함께 싸우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싸우다가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고물로 내려가서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겠나이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왜 주님이 주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셨을 것이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저녁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새벽부터 그 저녁 시간까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셨겠어요. 그러니 잠시 바다를 건너가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기다렸었을 것이에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해결해달라고 의탁하며 의지하기를 기다렸을 텐데, 제자들이 오지 않자 주님은 기다려 지쳐 주무시지 않았을까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광야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절기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낮과 밤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광야전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발달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되찾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이유는 잊지 말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정해진 그 장소에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너희가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 주시는 그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저는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들은 배 고물에서 춤을 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의탁하심으로 해결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불러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 빗물을 다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이 그 비를 다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절망 속에 찾아왔을 때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그 위협과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분주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반응합니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아버님 우리 영희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날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시고 선생님 암이십니다.
그럴 때 저는 옆에서 우리 아버지 손을 내 계획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아버지가 절망하면 옆에서 아빠 힘내 이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입니다 그럴 때 아버님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고 나오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검사해 보니까 몸에 이제 좀 전이가 되셨어요. 양쪽을 다 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쪽을 떼시면 그나마 괜찮대요. 양쪽을 다 떼어나면 몸이 너무나 이제 피로해지고 힘이 든답니다. 제가 아버지께 자주 묻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뭐가 피곤해? 괜찮은데. 제가 봐도 아버지 얼굴 보면 하나도 안 피곤해 보여. 아버지가 이제 검사를 마치시고 항암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날 제가 다시 아버지 손잡고 갔어요. 항암한다고 아버지 절망하면 손잡아드리고 아버지 힘 이러려고. 선생님 항암하셔야 돼요. 방사선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하죠. 그러시고 방사선을 맞추셨어요. 마치시고 나서 결과를 저와 함께 보러 가셨는데 건강해지셨대요. 좋아지셨대요. 선생님 내년에 봅시다.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조금 속마음을 미치시더라고. 왜? 피곤하지. 나도 힘들지.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가 처져 있는다고 나아진다니?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밝고 웃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경험했어요. 하필이면 오늘 오셔가지고 얼마나 나쁠 우리 아버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배 고물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통해서 정말 보았어요. 아들이 걱정하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망하면서 떨면서 아니 괜찮아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아니었어요. 제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의 얼굴 속에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건강히 살아가세요. 요즘에는요 자전거도 타신대요. 동네 마실용이 아니에요. 1시간이 넘는,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저 시내까지 한 바퀴 돌아오면요 1시간이 넘는데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신다 가지고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자전거는 못 사드려도 아버지 다치면 안 된다고 장갑도 사드리고 화해바도 사드렸어요.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밖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이 배는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가장 바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배 밑창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가장 위험한 곳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신 것처럼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이에요.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던 파도가 이제는 바람 한 점도 없고,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에 물결도 없을 만큼 잔잔하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으며 주님께 왜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갑자기 몸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져 가서 저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뭔가 하고 있으면 아들아 그거 뭐해? 그럼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왜요? 이래요. 목소리는 변성기가 와가지고요 징그럽게 왜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고 바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왜요?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내가 주님이라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왜요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과 바람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왜요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잠잠해져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오늘 집에 가서 뉴스를 틀어보면 정부에서 방역 단계를 격상시켰다고 이제는 3단계를 하고, 우리도 수도권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억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 안중지역은요, 경기도 맨 끝이고 충청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다만 건너가면, 강만 건너가면 충청도인데요, 우리도 경기도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수도권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들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밖에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2021년도에 그 이후에 아무리 이 땅에 태풍이 몰아와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왜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늘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의 말씀에 이렇게 가려기 일이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녁 시간에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을 배에 띄우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예수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너희들에게는 왜 나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없더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는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딸이 병에 죽어 걸렸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떠하여 취하여 개들에게 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그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도 주인이서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를, 우리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해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하인이 죽어갈 때 주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내 고쳐줄게. 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들 이후에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주를 부르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실직하신 분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갖고 하늘을 살아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이 질병에 걸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절망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감사하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꾸명의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시길 바라요. 정말 오늘 예배를 마치고 3단계가 다시 격상이 되어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해서 언제 저와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신다면 오늘 저들처럼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